찬송가 42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마지막 절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신약성경 16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주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주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치유의 행위가 안식일에 행한 일로 안식일을 범한 죄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이 고침받은 맹인을 계속 불러다가 신문을 하고 그의 부모까지 대질 신문했지만 아무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고침받은 맹인을 재차 불러서 두 번째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에게서 어떤 증거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자 화를 내고 그를 쫓아내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그 사람을 또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를 드러내시며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또 예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리고 인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보다가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단락을 구분을 해보면 먼저 고침받은 맹인을 두 번째 다시 불러서 추궁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고 쫓겨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맹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고침받은 맹인을 두 번째 다시 불러서 어떻게든지 이 죄인으로 엮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정죄할 만한 근거를 자백받으려고 해도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돌려보냈다가 다시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맹인을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대답을 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 흔히 이제 답정너라고 그러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대로 대답을 해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너도 고침받은 당사자로서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죄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무슨 이야기라도 해서 여기에 맞춰라. 강요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5절에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나기 이전에는 맹인으로 살았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것밖에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유대인들은 더 집요하게 뭔가 빌미를 찾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눈을 뜨게 하면서 한 행위 중에 혹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조항을 위배한 것은 없는지 한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안식일에 어떤 거리를 이동을 했다거나 또 어떤 행위를 했다거나 안식일을 범할 만한 조항이 있는지 그걸 이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자꾸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고침받은 맹인도 짜증이 났는지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몇 번씩 물어도 자기는 똑같은 대답을 했고, 아무리 자기가 이야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또 불러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또 물어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100번을 물어봐도 내가 대답하는 것은 똑같다, 동일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걸 보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묻는 거죠. 이걸 보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이 말에는 이미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나는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럼 당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으면 제자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죄로 인해서 맹인되었다가 어떻게 다시 보게 된 주제에 어디다 대고 빈정거리느냐 하면서 무시하는 이제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에 욕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들이 감정선이 흔들렸다라는 이야기고, 그들이 어떤 한계의 논리적 모순에 봉착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전에 내려오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중에 특히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토라 율법을 우리가 믿고 배우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고 모세를 보낸 하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예수는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선동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침받은 맹인은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논리는 탄탄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무장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고침받은 맹인은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자가 내 눈을 뜨게 하였고 너희들이 진짜 모세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도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고침받은 맹인은 31절에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처럼 율법에 대해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도 내가 알고 있는 진리, 지식은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원하는 대로, 죄인이 말하는 대로 나에게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는 표적을 행하셨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2절과 33절을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성경적인 지식, 자기가 들어온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볼 때 맹인으로 났다가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버리고 자기의 논리적 모순에 스스로 갇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만 처음에 말로 대화로 하다가 안 되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모순됐다고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고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소인배들은 그게 안 됩니다. 서로 주장을 하다가 반론을 받으면 논쟁을 하고, 논쟁을 하다가 밀리면 화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억지를 부리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사람이 참 치사한 것이 뭔가 논리적으로 안 되면 그 사람의 약점, 과거 이런 것들을 들추어내어서 계속해서 울거먹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앞을 못 보는 것은 죄 때문인데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되었다.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어찌해서 보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이들은 여전히 뿌리 깊게 차별과 증오, 무시와 무례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런 식으로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침받은 맹인을 쫓아내어 보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난 이 사람을 다시 만나 주시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인자는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이 구원자를 별칭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은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네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구원자임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는 36절에서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분을 이제 보지 못해서 알 수 없지만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침받은 맹인은 예수님의 모습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서 음성만 들었을 뿐이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앞을 보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냄을 받아서 실로암에 내려가서 씻고 난 다음에 보게 되었는데 그 후에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실로암에 보내서 앞을 보게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눈앞에 보고 확인을 하게 되자 그는 곧바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 하나님의 보낸 자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분을 본 적이 없으니까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는데 이렇게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이렇게 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그분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이 말은 육신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지만 본다고 자부하고 율법을 알고 있다고 교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 영적인 맹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뭔가 가진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는 게 많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진 열심, 은사, 장점인 열심, 이런 것들이 결국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 중에 몇몇이 함께 있었다 그럽니다.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는 그래도 나를 따르고 있으니까 맹인이 아니야,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냉철하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바리새인들 역시 왜 바리새인적인 그런 교만함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여러 차례 자기 선언을 하셨죠. 아무리 육신의 눈이 좋아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자신의 영적인 처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자신이 영적인 맹인임을 자각하고 생명의 빛을 찾아서 빛이 비출 때 영접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되지만,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자만에 빠져서 자신의 어두움을 자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고침받은 맹인에게 육신의 눈이 띄어진 것보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주님을 만나서 믿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안목이 띄어지고 신앙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바리새인과 이 고침받은 맹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그런 자세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의 부족함, 자기의 죄악, 자기의 문제를 보고 인정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진짜 맹인입니다.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는 자가 진짜 영적인 맹인입니다. 신체적인 핸디캡과 장애를 가진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 교만이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주 완고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화를 내고 욕하고 쫓아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육체적인 눈이 띄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올바로 알아보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영적인 눈이 열렸던 이 맹인과 같이 우리도 영의 눈이 열리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띄어져 있는지,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밝은 것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영적인 안목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인정하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어두운 부분을 고침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만해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와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넓은 기준으로 대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모습, 자비로운 모습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리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인 총기와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